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내용을 읽어보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말은 출애굽,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맹세한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 너희와 한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을 것이고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의 그 주민들 그리고 그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명령들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또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약속들, 제단을 헐라고 했던 그 부분들, 원주민들하고 언약 맺어서 화친 맺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다 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탄식 소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이 답답함과 이 탄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혹시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야고보서 말씀대로 세상과 짝하여 가늠한 여인들처럼 세상과 짝하여 이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쳐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함께 취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의 길을 함께 거닐면서 동시에 또 종교 생활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메시지가 좀 보여집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상 숭배와 음란과 어떤 죄악된 상상과 생각들, 게으름, 영적 안일함,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의 내면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내면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하되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죄악들을 어찌하여 그렇게 내비두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냐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 내면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 고통,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화친했던 죄악을 맺었던 그들의 우상들이 너희들의 함정이 되고 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뭐예요? 고통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이제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까지 했어요. 우는 자들 얼마나 울었냐니까 그냥 다 같이 울었던 거죠. 그 지역 이름이 복임으로 바뀔 정도로 울었어요. 또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게 후회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인가, 그렇죠? 후회의 눈물인가? 아마 여기는 후회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설교를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찌르실 때 그때 우리가 소리 높여 울며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후회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의 눈물에 그치면 안 되고요. 행위를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래서 이 여호수아나 장로들은 다 어떤 이 사람들이냐면 리더십이죠. 리더들. 어떤 리더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 구원의 역사들, 출애굽의 역사들, 이 구원의 역사들을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본자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장로들도 다 이제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후손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르다는 거죠. 단순한 후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도요,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봤던 세대가 있었고요. 그 후배들이, 그 후손들이 그 은혜의 열매를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떨까요? 혹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닐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와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그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그런 역사들, 가슴을 찢는 눈물의 회개들, 돌이키는 합당한 열매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은 거죠.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런 그야말로 무지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본 자들,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의미는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의미도 1차적으로는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알았다는 거거든요. 알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다. 말씀을 공부해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지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우리도 본 자들이 되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건데, 이제는 본 자들,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 다른 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음성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늘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 듣기 원해요. 여러분 내면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반응하길 원합니다. 소리 높여 우는지라. 우리가 정말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도 똑같이 소리 높여 울면서 돌이키는 후회의 눈물을 넘어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후회는 그냥 울고 끝나지만 회개는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서 없애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울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제거하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본 자들로 가야죠. 본 자들로. 아는 자들로 가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아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아는 자들이 되어야 다른 세대를 양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도 주님 알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주님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